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보아야 따라할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때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습 혹은 성경의 이 서술 속에서 생략된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실 때에는 어떤 목소리,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슬피 우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꺼이꺼이 정말 통곡하며 우셨을까? 성경이 증언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비록 베드로가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경고했는데 고치지 않고 그렇게 하다니 실망이라는 표정을 지으셨을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다.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괜찮다. 이렇게 애써 눈빛으로 위로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음,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떤 맥락을 기반으로 상상한다 하여도 그 상상이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겠죠. 분명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확실하게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상을 동원해서 어떤 구절들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저 멀리 계신 예수님, 글자로만 우리가 접하는 예수님을 좀 더 생생하게 가깝게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은요. 그 상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그 앞뒤 예수님의 모습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어떤 행간의 모습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표정이나 뉘앙스 같은 것들을 함께 상상하며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본문이죠. 요한복음은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10년 이상은 늦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쪽복음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사도 요한이 굳이 나까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이런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혹은 혼자서 기록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기록을 끝나고 복음서의 형태로 널리 알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 혹은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죠.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복음서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사도 요한이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고 널리 퍼진 이후에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거나 혹은 널리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요, 이미 다른 복음서들에 쓰인 내용은 좀 잘 기록을 안 해요.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마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어떤 후일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미 요한복음을 끝내는 듯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장 이제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20장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근데 이제 독서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책을 기록한 목적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맨 앞은 아니잖아요. 20장이면. 이게 맨 끝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실제로 그 내용도 생각해 보세요. 21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에 별로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은 내용으로 보이기도 해요.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 그리고 십자가 위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면 충분한데 예수님의 부활 그 다른 복음서들도 그래서 이 이야기 이후에 마태복음은 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끝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지막 명령과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제 기록하고 끝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20장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거죠. 이 정도면 사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내용이 끝나도 될 것 같은데 21장이 더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21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사적인 기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1장 내용을 이제 몇 번이나 이제 반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1장의 주인공은요. 베드로예요. 이건 누가 봐도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한번 21장 내용을 이제 쭉 훑어볼게요. 먼저 21장 1절은 21장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때 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었습니까? 3절 전반부를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요. 근데 여기 좀 상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따르던 베드로.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기뻐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기에 민망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예수님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그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 보이겠어요. 이 사람이요. 제 생각에는 네,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예수님이고 뭐고 부활이고 뭐고 너네 알아서 해. 나는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나는 어부는 무슨 나에게 물고기나 낚아야지 그게 내 팔자지 무슨 그러면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버린 게 베드로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깊게 디프레스된 모습을 보고 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쫓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함께 가긴 했는데 그들이 디베랴 호수로 가서 다시 고기잡이 하려 한 것 자체가 베드로의 일이에요. 지금 이것은 베드로의 결심과 베드로의 결심이라기보다 도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도피 가운데 이 다른 제자들이 함께 해준 겁니다. 또 21장을 쭉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누구라고는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요. 지금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힙니다. 여기 이제 가장 눈치 빠른 것은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딱 말합니다. 주님이다. 왜요? 옛날에 이 사건 본 적이 있거든요. 언제 봤어요? 베드로처럼 부를 때 비슷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다. 옛날 그 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그 일 다시 보여주시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요. 헤엄쳐서 막 갑니다. 다른 제자들이요. 베드로는 이제 성질이 좀 원래 급한 것 같죠? 이제 말고도 귀를 쳐버리잖아요. 그 전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성경에 나올 때 무슨 물어보는 게 있으면 주로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답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성질이 좀 급한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이제 다운된 이제 우울감이 빠져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겠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나를 아껴주셨던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던 예수님, 세상 모두가 천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를 세워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어요. 근데 너무 부끄럽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민망하니까 못 갈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래. 어디? 그러고서 당장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정상이긴 합니다. 배 타고 가는 게.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과 좀 대비되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들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요,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기에 또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가 가자 그래서 가고, 이제 무리에서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에 뛰어들고, 가서 물고기 좀 갖고 오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고 갖고 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21장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자체가 베드로를 위한 사건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니 물고기를 잡은 사건, 그것이 결국은 베드로를 불렀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21장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5절 이후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누구와 대화합니까? 베드로와 대화하지 않습니까? 21장은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신방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유가 이 개인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당위를 찾지 못했어요. 어쩌면 너무 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야 많은 학자들이요, 요한복음이 원래 20장까지인데 나중에 후대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도냐? 먼저는 베드로의 순교를 설명하기 위한 거다.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의 순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베드로도 죽고 나중에 이 사도 요한도 죽고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 공동체만 남았을 때 여전히 재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지연되는 재림의 상황 속에 어떤 방향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복음을 전하고 마라나타 하면서 살았는데 안 오셔.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안 오시고 몇 년, 10년, 20년,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 상황에서 교회가 비전을 찾기 위해서 이 후대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게 뭐예요? 양을 치라. 그렇게 생각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20장과 21장이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이 문장 형식과
서술하는 방식이 같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적어도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도 요한이 21장은 기록했다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의 사본들 발견된 것들을 쫙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이 빠진 채로 발견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추가로 기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요한은 21장까지 기록했고 이거를 다 기록한 그대로 배포한 것 같다는 거죠. 20장까지 먼저 배포했다가 나중에 추가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배포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21장까지 다 기록하고 배포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내용이 사적인 만남을 담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노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앞에 서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인식이 뭐냐?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차마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 감히 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리가. 그 개인적인 사건이 너무나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별을 넘어서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아닙니까? 왜 왔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퉁 던져버리는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발로 찾아가시는 신방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게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보이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이것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갔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면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그것은요,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한 개인, 지금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 정주원,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장로님, 집사님, 모 권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찾아가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볼 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가? 내 상황은 어떤가? 내가 베드로와 지금 같은 상황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는 지금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모든 것이 뭡니까? 원래 예수님한테 올인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가 가진 것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제 그의 모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긴 했는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옆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거 봤다고요. 예수님 상처 안 받았겠어요? 아니 내가 낯짝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겠어요?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아가? 베드로는 지독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는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목숨을 거는 건 사람의 열심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의 열심도 한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직면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지만 내가 그럴 수 없구나. 죽기까지 따르기는커녕 나 살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놈이 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죽으심을 다 감당하셨는데 나는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쁘지? 기쁘다. 근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는 무슨, 예수님 오른쪽 자리 너 해. 예수님 수제자 너 해. 사도 요한 너는 예수님 부인 안 했지? 요한아 네가 수제자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부야. 나 원래 어부였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가 무너져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열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사랑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히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나 스스로가 악하다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까? 저는 목사라고 안수받았다라고 낫겠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신방하러 오실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어르고 달래요.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주변에 저 말고 만약에 혹시 주변에 또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겠다, 난 모르겠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갖 지극정성으로 베드로를 어르고 달랩니다. 처음부터 이벤트를 막 하시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재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서 막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제자들은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어요. 베드로 지금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하기엔 너무 큰 죄를 졌어. 너무 내가 잘못을 크게 했으면 사과도 못 하겠는 경험 안 해봤습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좀 가져라.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 가져옵니다. 네 하고서 물고기 좀 세어봐라 그랬더니 또 가서 아니 물고기 세라고도 안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던 물고기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예수님 153마리나 잡았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속으로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와서 밥 먹어라.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상상을 더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로 와서 밥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세상 다정하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상하게 밥 먹으러 부르셨을까요? 혹은 장난기가 돌아서 삐지신 것처럼 뾰족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제 상상에서는 예수님은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밥 먹으라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냥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아는데 맞는데 난 괜찮다는 거 보여주려고, 나 상처 안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야 베드로야 와서 밥 먹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사춘기 아이들 키우실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한참 말 안 하다가 밥 먹어 그러면 와서 밥 먹는 겁니다. 그러면 밥 먹으면서 또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아침을 먹습니다. 어쩌면 그 전과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마음을 좀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두마디 했겠죠. 어쩌면 예수님의 평안한 미소에 걱정이 좀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아니면 평소에 주시던 것과 똑같은 밥, 똑같은 메뉴, 이 생선과 떡을 구워 먹으며 그래 이게 예수님의 밥맛이지 그러면서 이게 집밥이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침밥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갑자기 제자들은 왜요? 다른 제자들은 왜요? 지금 갑자기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건가요? 제 상상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요, 이 질문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쟤까짓게 매일 예수님 사랑한다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가 무슨 수제자야, 내가 낫지, 여기까지 와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 베드로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이고 옆에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어쩌면 베드로가 머뭇머뭇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야 그래도 네가 제일 낫지, 야 그래도 네가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지, 네가 그래도 너는 우리보다 낫지 말고 귀라도 쳤잖아, 우린 다 그냥 도망갔어,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같이 세워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넘어져서 쓰러져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나 오늘도 또 똑같이 같은 죄에 넘어졌어. 오늘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신앙생활 몇 년인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괜찮다. 내 양 먹이면 돼. 나중에 네가 다시 넘어질 수 있어. 괜찮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베드로와 같은 깊은 좌절감 순간이 다들 있죠. 여러 번 있죠. 지금 그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렇게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믿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가지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매 끼니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양을 치세요. 예수님의 양을 치세요. 좀 넘어져도 됩니다. 우리 좀 모자라도 됩니다. 아니야, 완벽한 거 원하셨으면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자란 거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 넘어질 거 알고 부르셨어요. 베드로 부인할 거 알고 부르셨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양을 치면 됩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축소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가 다시 이 본문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아 그래도 난 베드로가 낫지 이러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 오늘 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양을 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먼저 보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속을 썩이는 못난 성도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혹은 옆에 있는 지체가 넘어질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